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곧 2024년도 성탄 축하 예배도 있게 될 겁니다만은 이제 12월 들어서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이 또 두 번째로 성탄절 특별히 성육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었고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신비가,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주부터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있게 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성육신의 비밀들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있게 되는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도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참 가만히 두면은 너무너무 교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지는고 하면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고 그렇게 외쳤던 인물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도 착각을 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실제적으로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함이 우리에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주는 아니죠. 창조주는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한계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경악스럽게 깨달았던 놀라운 진리는 뭡니까? 참 인간이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생명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뭐든지 가능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설쳤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한계를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오늘도 이제 우리 김경화 권사님 부친상이 갑자기 어제 나서 오늘 저녁에도 아마 위로 예배를 좀 다녀와야 될 그런 형편인데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 밤중에 위급한 상황을 만났는데 응급실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다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평상시에 아파서 이렇게 다녔던 병원이면은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연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응급실도 보니까 다 그런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치가 안 되고 소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이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좀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지만은 내일일은 아무도 모르는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벌레가 됐다 또는 뭐 인간이 개가 됐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배나 만배나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게 낮고 낮아짐입니다.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짐입니다. 비참함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은 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그냥 빛이 번쩍번쩍하고 예쁘고 또한 천군 천사들이 보이고 나팔 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황홀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천군 천사들의 그런 찬양이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 면도. 그러나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태어날 병원이 없어서 저는 58년 개띠인데 개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말구유, 말밥통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무슨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무슨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가 어떻게 이렇게 비롯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멋있는 그런 힘 있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돌봐주지 않으면은 우리처럼 먹을 수도 없고 여차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앳된 아기 예수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가 좀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아기 예수 때부터예요. 아기 예수 때부터. 심지어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부터 그 기사가 비롯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마도 틀림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었는데 요셉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러면 그 시대는 그야말로 무조건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입니다. 다른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그렇게 대단한 직업도 아닙니다. 환영받는 직업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주문에 의해서 뭔가를 제작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대못질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꽤나 갑질도 당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이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생애가 시작하기 그 3년 그 기간 말고는 30년은 그냥 목수로 사신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에게로부터도 주목받지 않는 무명한 존재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철두철미 낮아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낮아지심. 그 성육신은 낮아짐인데 놀라웠게도 그 낮아짐을 비참하다, 정말 역겹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영광이다 그랬어요. 영광. 우리는 영광을 뭔가 빛가번쩍해야 됩니다. 예, 연말 되어지면은 뭔가 뭐 TV에 보면은 가끔씩 연예인들 뭐 대상 이런 것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의 최고상을 받으면은 가끔씩 들으는 기독교인이 그걸 받으면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은 우리가 속으로 박수를 막 칩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걸 조금이라도 깎아내릴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타압에 오르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그런 어떤 우러러봄을 당하는 그때에 돌릴 수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 주일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곧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음이 어디에 담기는가, 그것도 더 중요하다 그랬죠. 성육신에 담겨 있다는 거. 성육신에 담겨 있는데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짐의 시작은 여러분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성육신입니다. 그 낮아짐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삶을 사시고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감당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규정하기로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성육신에 들어있는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느냐, 그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보면은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했던,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했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 지금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쩔쩔매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맺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순교자들은요, 너무너무 당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아닙니까?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는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는가 하면은 내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목도한 순교자들은 비굴할 수야 없습니다. 어찌 비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영광을 내가 빼앗길까 봐 절대적으로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주님은 왜 그랬을까요? 어느 순교자들도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없는 그 선언을 주님은 왜 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죄가 다 씌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온전한 죄인으로서 죽은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심판, 그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송두리째 다 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한 단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식사 자리에서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이 되어졌는데 주님은 그때 그 순간에도 하신 말씀은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비밀을 또 다른 표현이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렸다. 주님의 그 낮아지심,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공고나 우리의 낮아짐이나 우리의 비천함은 그건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시나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불가해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난제들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스런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답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그 말이죠.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치도 않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그 성육신을 믿는다고 하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니까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그 안에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동사는 나타나셨느니라가 아닙니다.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타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고 그랬어요.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못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말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그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어떤 의미로 그런 찬양을 했을까?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짐의 영광, 성육신의 영광, 이 땅에서 사역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키 단어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순종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뭘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다양할 겁니다. 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은 제가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고 깨제제하다. 예수 믿는다. 너 평생 예수 믿었다 하는데 왜 그렇게 별 볼 일 없나? 우리에게 차마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마음이 상할까 봐. 요즘 젊은이들은 말을 좀 줄여서 하죠. 뭐라 합니까? 마상합니다. 마상. 우리가 너무 마상할까 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우리를 하찮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요.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잘 본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깔본들 하나님이 나를 깔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그러한 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 80평생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진짜 내 삶에 도대체 순종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 있는가? 그냥 우리가 흥겨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그렇게 즐기고 춤추고 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당연코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하시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조차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로막는 어떤 장벽은 없는가? 내가 무너뜨려야 될 벽은 없는가? 우리 사람들은요, 벽 쌓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벽, 저 벽 다 샀습니다. 학벌의 벽, 지역별, 잘 살고 못 살고,
잘났고 못났고 또 뭐요? 남자와 여자 별의별 벽들을 다 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허물어지는 것이 벽이에요. 벽.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아주 귀한 일이 있었잖아요. 김제에 있는 금상교회, 유명한 장로님 계시죠? 어떤 장로님입니까? 조덕삼 장로님. 그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주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종된 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에서 교회 직분자 투표를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지주였던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던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된 게 아니고 누가 됐습니까? 그 종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조덕삼 같았으면 왜 할 겁니까? 그건 뭐 개척교회 하나 예쁘죠 뭐. 내가 능력이 없나 실력이 없나. 그런데요, 조덕삼 씨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참 대단한 인격자예요. 얼마 뒤에 다시 그분도 역시 워낙 훌륭하니까 장로가 되죠. 장로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종되었던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 보내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돌아와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때에는 사회적인 형편이 그런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너무 많이 벽쌓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내 수준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이 수준의 이런 사람들만 사귀고 살 거야. 그런 분 없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면 그 사람이 수준이 높아질까요?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복음 안에는 여러분 오직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잘 나가는 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아니겠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철두철미 복종했던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 순종, 그것이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점점 우리 자신의 기준점이 주님께로 변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향하여서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그러한 삶의 태도가 주님을 닮은 순종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성육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낮아지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